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5월 10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4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이렇게 위치까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자, 저는 두 번째 시간 끝나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족구를 좀 차고 왔어요. 족구를 세 번째 차는데 세 번째 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제가 원체 까탈스러워서 뭐 좀 흥미가 유발이 안 되면 그냥 그만두는 성격인데 족구도 세 번 차니까 별로 재미없어서 이제 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스타리아 전기차를 사서 캠핑을 다니겠다는 계획은, 전기차 보조금이 경주시 같은 경우는 7월, 8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때 이제 캠핑을 좀 주말에 다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캠핑 좀 다니고 싶은데 정말 좀 그런 로망이 있고, 또 이제 집에만 계속 제가 있는 것도 좀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을 좀 다니기 위해서 아무튼 전기차 아무쪼록 좀 빨리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60개월 할부로 받을 거면서, 네,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이번 시간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달마 혈맹론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예. 선문차료, 생사해탈의 관문, 선문차료, 해암당, 현문대선사 편적, 묘봉 운늑선사 한역, 견우회 역금, 비움과 소통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비움과 소통 출판사는 이 불교 서적을 많이 발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편저 해암 대선사, 해암 스님, 1884년 황해도 백천에서 강릉 최씨 집안의 독자로 태어난 스님은 11세 때 부친상을 당한 후 출가하게 된다. 양주 수락산 흥국사로 출가해 16세에 삼위계를, 27세에 구족계를 받은 이후 망공, 해월, 용성 스님을 비롯한 고승들을 찾아다니며 용맹정진했다. 이렇게 운수행각을 벌인 지 6년째 되던 해 스님은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다. 해암 스님은 1956년 수덕사 조실로 추대되었고 30여 년간 제자들을 길러냈다. 1984년 100세의 나이로 미국 서부 능인선언 봉불식에 참석하며 해외 포교에도 힘을 썼던 스님은 덕숭 총림 수덕사 초대방장으로 추대됐다. 몇 달 후인 1985년 3월 3일 수덕사 방장실로 사용되는 염화실에서 101세로 열반에 들었다. 큰 스님이시네요. 해암 스님. 네. 한역 묘봉 스님. 보는 평산이요 송명이 신동욱으로 이모년생이다. 1942년입니다. 수덕사에서 망공 스님 제자인 덕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해외 포교를 하다
귀국해서 1984년 덕숭 총림 초대방장 해암 스님으로부터 수법하였다. 대전 국은사와 서울 화계사에 주석하며 외국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을 설파해 호응을 받았으며 현재 공주 갑사에 주석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에는 천수경 이 먹고 돌없는 돌사람이 글자 없는 책을 읽는다. 선문찰료 육조 법보단경 조사선애로의 길 철학의 파멸 등이 있다. 역금 견우회 해암 선사의 가르침과 법어를 받은 불자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제가 수행 모임. 해암 선사께서는 제가 불자들이 이 땅의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터전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견우회란 명칭을 내려주시어 학송 법사로 하여금 견우회를 이끌라 하시었다. 견우회 회원들은 스승의 유훈을 받들어 오늘날까지 참선법회를 이어오고 있다. 법회는 불자 모임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열리며 정기법회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오후 2시 조계사 템플스테이 3층 교육관에서 열린다. 이 책이 2012년에 펴낸 책이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조계사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한번 견학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몇 권의 책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달마 혈맹론에 대해서 공부하겠다고 했으니까 혈맹론만 차례를 읽어 드릴 텐데요. 알라딘에서 혈맹론을 찾아봤는데 번역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다시피 하던데. 그래서 좀 나름 귀중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달마 혈맹론 1. 마음밖에 불성이 따로 없다. 2. 미한 마음으로 만행을 해도 윤회는 면치 못한다. 3. 공경치 말라는 이유를 밝히다. 4. 도는 승과 속인을 분별하지 않는다. 5.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약 60 몇 페이지냐? 약 6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책이기 때문에 한역 뭐 이렇게 치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달마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오디오북으로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번 정도 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이번 시간 불행하라 오로지 달마처럼 4장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자기다움을 지키려 애썼고 혁명을 꿈꾼 죄로 죽어야 했다. 자,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변종 육사외도와의 선문답 마카파식 유물론에서 역대 최강의 금욕주의까지. 재밌겠네요. 아이고. 자, 본문입니다. 자, 육사외도는 부처님이 생존할 당시 인도에 유행했던 6가지 사상이다. 산스크리트 원어로 발음한 이들의 이름은 퍽 괴상하고 익살스럽다. 내용도 이물스러운 편이다. 아지타 깨사 깜발라
이거를 아제타 깼사 깜발라는 마카파식 유물론을 지향했다. 이 사람 이름을 작고하신 고 김성철 교수님께서는 제 은사셨던 아지타 깨 사탕발림 뭐 이렇게 외우셨다고 했다는 말씀이 좀 생각납니다. 자, 사람은 흙, 물, 불, 바람 등 4대의 집합에 불과하며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서 죽기 전에 실컷 먹고 놀라고 권했다. 제사, 기도, 교육, 도덕 등 내세나 영혼과 관계된 의제들엔 콧방귀를 뀌었다. 뿌라나 까사빠의 윤리적 회의론 역시 매우 시니컬하다. 선악은 사회적 관습에 따라 정해진 임의의 개념일 뿐이라고 선을 멀리하고 악을 모른 채 했다. 그들에겐 연쇄살인마저 따분한 일상이었다. 막갈리 고살라의 숙명론에도 도저한 비관이 나타난다. 이미 예정된 길흉화복은 바꿀 수 없다 하면서 끝없이 생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간 해탈에 들 것이라고 위무했다. 바꾸다 까짜야나는 지수와 풍에 고와락 생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물질을 칠 요소는 사라지지 않으니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불멸론을 표방했다. 괴로움과 즐거움이란 감정을 물질로 본 점이 특이하다. 산자야 벨라티부타는 진리는 알 수 없으니 그때그때 소신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진리라는 불가지론을 폈다. 니간타 나프타는 오늘날 차이나교의 유래다. 역대 최강의 금욕주의. 업에 물들지 않을 요량으로 입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거나 벌거벗고 다닌다. 육사외도를 잘 간략하게 잘 설명하셨네요. 근데 이 육사외도를 종합해서 보자면 이 사람들도 결국 우리가 사라지고 만다는, 죽고 만다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거기에 해답을 나름대로 내린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야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겠죠. 달 많고 한 많은 세상을 건너기 위해 여섯 스승의 가르침은 상당히 신선하다. 고대 인도인들의 철학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중도를 강조하는 불교가 보기엔 영 탐탁치가 않았다. 너나 할 것 없이 현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극단적이고 단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저마다 자의적으로 하나의 세계를 설정해놓고 그 안에 숨어서 안주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불교는 육사라 존중하면서도 외도라 깎아내렸다. 한편으론 달 많고 한 많은 삶을 가급적 무난하게 건너고 싶다는 간절함이 배어있다. 측은하고 때론 정답다. 나는 혼자이고 나 아닌 것은 부지기수인 게 인생이다. 나 아닌 것들은 항상 나보다 한 발 먼저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자릿세를 요구한다. 아픈 현실이 아픈 마음을 만들고 아픈 마음이 아픈 현실을 덧댄다. 더구나 사유가 깊을수록 번뇌도 깊어지며 사유가 높을수록 평균과 멀어진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딱 이런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좀 사귈라 치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그냥 제 스스로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이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찮은데 하찮지 않은 척,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척, 조그만 건의라도
건의라도 얻기 위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시시때때로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봅니다. 이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을 많이 겪고 사람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싶어도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되도록 인간관계를 좀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외로워도 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고독과 세파에 지친 현자들은 의뢰히 양비론이나 환원주의를 활용해 문제를 단순화하거나 기피한다.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기 싫다며 하늘의 뜻에 머리를 파묻는다. 현실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칼도 현실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새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위안이고 자기 방어인 셈이다. 뒤죽과 박죽은 따로 나눠도 뒤죽박죽. 유상종, 무상종, 정해종, 개행종, 무득종, 적정종은 불교사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육사외도다. 보리달마가 인도에 머물 때 득세했던 종파인데 달마는 이들과 논쟁을 벌여 전부 제압했다. 달마의 변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후대가 끼워 넣은 장치로도 여겨진다. 근데 종교는 자연적으로 분화되게 돼 있다고 하더군요. 불교도 그 원칙이랄까, 그 원리랄까, 그런 거에서 비껴날 수는 없었고 불교도 여러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육사외도는 궤변 같기는 해도 논리가 워낙 단순 명쾌해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이에 반해 변종 육사외도의 변설은 지독하게 난해하다. 예컨대 형상을 말한 것도 비형상을 말한 것도 아니라는 둥, 정과 해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둥, 모두가 옳고 모두가 그르다는 둥, 말의 꼬임과 눈침이 지나치다. 말장난이죠. 말장난입니다. 해계하기론 개행종의 어법이 으뜸이다. 무엇이 개이고 행인가? 그것은 둘인가 하나인가? 라는 달마의 암호같은 질문에 하나와 둘이 모두 그에게서 나오며 교에 의해서 물들지 않는 게 개행이라는 비문이 돌아왔다. 이에 달마가 교를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물듦이라고 대묻자 개행종은 모두가 옳고 모두가 그르다고 반박했다. 짐작컨대 개는 계율이고 행은 계율에 입각한 실천을 가리키는 듯하다. 억지 궤변이죠. 이래서 뭐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일방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달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선문답에서 승리하는데 모두가 옳고 모두가 그르다면 청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미 통달했다면 어찌 안팎을 논하는가 라는 음어가 주효했다고 한다. 아이고, 달마 대사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끝까지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디 뭐 도망칠 데가 없죠. 이렇게 몰아넣으면. 이 말에 개행종의 현자는 항복하고 말았다. 전등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뒤죽과 박죽이 모두 뒤죽박죽에서 나오며 박죽에 의해 뒤죽이 물들지 않는 게 뒤죽박죽? 뒤죽과 박죽은 따로 나눠도 뒤죽박죽이다. 영원불변한 진리에 관한 갑론을박, 나머지 종파의 논변과
죄송합니다. 나머지 종파의 논변과 달마의 비판은 대략 납득이 된다. 모든 형상 가운데 따로 형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주장이 유상종이다. 그러자 달마는 실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임의로 규정한 형상이라며 형상이든 비형상이든 있고 없음에 걸리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가르쳤다.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무상종에게는 그렇다면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깨달음조차 허구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밖에 정과 해는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라 하면서 어찌하여 정과 해를 따로 나누어 말하는가 라는 지적이 정혜종의 날아간 핀잔이다. 얻을 것이 없다는 무득종에겐 얻을 것이 없다는 통찰 자체가 얻어질 수 없다고 타일렀다. 고요한 마음을 갈구하는 적정종에겐 모든 법이 원래 공이며 정멸인데 고요하고 자시고 맑게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다. 다 그냥 얻어 터졌네요. 달마대사님한테. 결론적으로 변종육사외도는 영원불변한 진리에 관한 갑론을박이다. 원조 육사외도의 취지와 동일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상과 떼지어 만들어낸 종 안에서 초록동색 어울렸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이해해주지 않는 자들을 욕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어쩌면 자기들도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주저리면서 그랬네요. 자기들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황망한 유유상종이 답답했을 달마는 일관된 논지로 이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정해든 계행이든 무득이든 적정이든 그것이기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당신들의 마음 아닌가? 한 걸음 나아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정해든 계행이든 무득이든 적정이든 무엇이라 불러도 삶은 무심히 흘러가는데 다급하고 어수선한 마음 안에서 버리는 마음의 수움 아닌가? 까딱하면 사실 백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쉬운 것이 또 공부의 길입니다. 계속 자기를 경책하고 반성하고 잘못된 게 없는지 어떤 도구마에 빠지는 건 아닌가 그런 자기 살핌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자, 고통은 살아있음을 일러주는 가장 확실하고 혹독한 증거. 마음이여. 정말로 찾기가 어렵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품더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조차 용납하지 않으니. 그렇죠. 안심본문에 소개된 달마의 개송이다. 언뜻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마음에 열절매며 낙담한 기색이 역력한 문장이다. 하지만 마음을 억지로 다잡거나 달래려 하지 말고 마음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그냥 바라보라는 의도라고 읽으면 기운찬 절창으로 들린다. 넓은 마음도 마음이고 좁은 마음도 마음이니 떠벌릴 것도 깎아내릴 것도 없다는 당부이며 정 어쩔 수 없다면 어쩌지 말라는 책은이다.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 때의 삶은 헛것이다. 입만 살아있으니까. 죽도록 아프고 미치도록 괴로울 때야 삶은 진짜 삶이 된다. 온몸으로 내게 와서 온몸으로 나를 집어삼키고 무너뜨린다. 고통은 살아있음을 일러주는
가장 확실하고 혹독한 증거이며 죽음의 문턱이 사실은 생명의 절정이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삶 혹은 죽는 게 나은 삶이 사실은 가장 삶다운 삶인 것이다. 통증과 반목의 시름의 도가니는 뜨겁지만 뜨거운 만큼 강하다. 시련을 버텨내면 그보다 더 큰 시련을 버텨낼 재간이 주어진다. 누군가는 쓴맛이 사는 맛이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므로 쉽사리 자기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뭐 더 스스로를 당금질하고 많은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엔 관한짝 안에 들어가 불타거나 불타서 죄가 되거나 하겠지만 그럼에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고하고 엄숙한 운명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 제일 나빠요. 부디 우리 그러지 말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음을 삶에 맡겨라. 좋네요. 80년 전에는 그대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그대로구나. 야, 이거 멋있어요. 예, 멋있는 말입니다. 서산대사로 유명한 청어 휴정의 열반송이다. 서산대사께서 딱 이래 입적하실 때 마지막에 목욕제기하고 승복을 갖춰 입고 법당으로 가서 대웅전으로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좌탈임망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예. 죽으면 자신의 제사 때 모셔질 영정 뒷면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80년을 살았어도 삶의 마지막은 한 방울의 거품이며 수많았던 곡절이 종이 한 장으로 뭉뚱그려진다는 회한이 읽힌다. 청어휴정 서산대사가 누굽니까? 임진왜란 때 그 의병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지키신 분이에요. 구해내신 분입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만 드네요. 죽음을 앞둔 내겐 오직 나만 남는다. 가장 아프고 외롭고 빈손인 순간이지만 결국엔 나여서 핏줄이 당긴다. 마침내 그는 끝내 나이고 나는 겨우 그 힘을 절감하게 되면 또 다른 나 혹은 그럴듯한 나를 찾아 떠나는 수고를 덜게 된다. 휴정의 죽음은 어두웠지만 임종은 어둡지 않았다. 달마는 오직 본래의 성품을 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견성성불이다. 본성이란 삶을 삶이게 하는 것이며 종국엔 어떻게든 살아있다는 것 자체다. 내게는 내게만 빛나는 가치가 있으며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치욕이 있다. 남이 알 수 있는 것도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게만 빛나는 가치가 있으며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치욕이 있다.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저림이 있는데요. 네. 내게만 빛나는 가치가 있으며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치욕이 있다. 남이 알 수 있는 것도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빛나는 가치도 그 치욕도 모두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면 한없이 마음이 너그러워지네요.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점에서 남이 알아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본성을 보는 순간 부처가 된다는 명제는 본성대로 살면 그만이라는 질박한 덕담으로 기결된다. 생각한 대로 주어진 대로 더불어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마음을 삶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홍곤하고 기진한 마음 앞에 독주 한 잔과 여비 몇 장을 내미는 그럴 수밖에 없음. 그럴 수밖에 없음. 그럴 수밖에 없음. 얼마 전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 같지만 지금의 이 그럴 수밖에 없음은 그 어쩔 수가 없다와 180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음은 긍정의 극한이고요. 어쩔 수가 없다는 부정의 극단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음이라는 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자, 달마가 말했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어 마음이 장벽과 같으면 능히 도에 들어가리라. 이종입. 아마 입사행론을 얘기하는 건가요? 입사행론이라고 달마 저작이라고 알려진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신수저라는 신수스님의 저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달마대사님이 뭐 여러 권의 책을 남겼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혈맹론 정도를 남기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감히 해봅니다. 아직 잘 모르지만. 자, 내가 원하기보다는 나를 원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편이다. 괜한 앙심을 품지 않아도 되고 손해를 볼 일이 적기 때문이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라는 건 타인과 세파가 가져다주는 고역과 번민을 최대한 피하라는 주문이다. 만남을 줄이면 상처도 줄일 수 있다. 얼핏 수비적이고 일견 소극적인 처세다. 하지만 관중을 즐겁게 하려면 부지런히 골을 넣고 우승을 원한다면 절대 골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 물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반론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도 홀로 사방에서 갈겨대는 스트레스를 겨우겨우 막아내는 내 마음속 골키퍼. 자, 이번 시간 뭐 한 요 정도에서 좀 자를까요? 더 읽으면 시간이 조금 빠듯하니까 이번 시간 여기서 자르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